빌립보서 8번째 시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살고 싶은 본능, 또 하나는 죽고 싶은 본능. 인간 누구에게나 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두 가지 본능. 그래서 우리가 이 고향을 그리워한다거나 또 옛것을 동경하는 것, 또 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죽고 싶은 본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죽고 싶은 본능과 살고 싶은 본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이게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우리 언어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뻐 죽겠다, 기뻐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좋아 죽겠다. 살고자 하는 본능과 죽고자 하는 본능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걱정이 항상 존재한다고 해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걱정. 이 죽음에 대한 걱정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죄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 따져보면 분리할 수 없는 그런 한 가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죄가 없으면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죽으면 지옥 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뭐 살아있을 때는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이래도 임종 앞에 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이 사형수들이 보면 사람을 뭐 수십 명씩 죽이고 이 사람 죽이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는데 정작 자신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 초중범이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에 이 세계적인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성경을 휴지 조각으로 비난했던 그 계몽주의 학자가 누구냐면 볼테르래. 볼테르. 이 볼때기를 맞아야 되는데 이 볼테르가 임종이 가까워오니까 부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된다면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절반을 내놓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으며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러고 임종을 맞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란 가장 심각한 고민, 또 이 죄악, 이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것도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죄와 이렇게 엉켜서 우리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이 죄 문제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에서 좀 해결받고 자유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을까? 사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고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의로운 자로 만드셨다. 더 이상 이 죄로 심판받지 않게 해주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간격으로 영생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적어도 내가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모습이었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슬픈 이야기죠. 이제는 어떤 교회에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것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십자가와 죄사함과 회개와 영생, 이 구원에 대해서 교회는 이것만 가르쳐야 돼. 이것만. 교회가 무슨 내 마음의 문제를 카운셀링 해주는, 그게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무슨 코미디 하는 데가 아니잖아.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목회자들이 누구냐? 코미디 하는 사람들. 아주 리얼하게 코미디, 뭐 그냥 웃겨야 돼. 웃겨. 막 웃기면 가슴이 시원하거든.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서 그냥 얼굴이 찌그러지고 고통 중에 살다가 교회만 가면 너무 재밌어.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교회는 오직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사람 그리스도예요. 참 신앙인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용기가 차고 넘쳐.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은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은 뭐 그냥 오자마자 가슴에 다 화가 났을 거로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sin of death.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워. 참 안타까워. 요즘 뭐 교회들이 다 쭈그러들어. 지금 뭐 유럽 교회는 이미 뭐 다 쭈그러들었어. 이미 교회도 아니야, 교회. 이 뉴질랜드 교회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었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할까? 지금 이 뉴질랜드는 크리스마스 하고 뉴이어가 가장 큰 할로데이 타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1년을 이 할로데이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걸 위해서 1년을 살아가는 거야. 뉴질랜드 교회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한 달 동안 교회에 다 크로지 예배 드리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에게 에비던스를 보여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야. 에비던스. 우리 바로 우리 빌딩 옆에 2층이 이 나라 교회야, 교회. 여러분이 주일날 오면 우리 빌딩 뒷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막 주차 정리하는 거 봤지? 못 봤으면 우리 교인이 아니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그래, 뭐 앞문만 다니면 몰라. 뒷문도 좀 다녀야지. 우리 뭐 차를 타고 오니까 뒤로 들어오니까 보면 뭐 사는 데서 이 교통 정리 한 달 전부터 조용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왜? 교회가 문 닫고 다 휴가 갔으니까. 다 휴가 갔어. 교회를 왜 오냐?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나를 즐겁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할러데이 때는 더 즐겁게 하는 데를 가야지. 교인만 가냐? 목사도 가야지. 다 가버려.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다. 참 안타까운 거지. 한국 교회도 그 전철을 밟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20년 지나면 이제 교회 안에 사람 보기가 쉽죠. 여러분 유럽 가서 교회 한번 가봐.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유럽을 가서 주일날 아침에 그 마을을 이렇게 돌면서 교회를 찾아봤는데 교회가 없어요. 물론 나는 그날 한인교회 가서 집회를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면서 그러니까 마을에 교회는 없고 성당이 아주 멋진 성당이 있어요. 그 미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 성당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데 첫째 줄에 몇 사람 앉아있더라고. 하얀 백발들이 내일 모레 갈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만 그런데도 거기서 신부가 미사를 집회하는데 나는 불쌍한 게 그 노인들이 아니라 신부가 불쌍하다. 노인 몇 명 데리고 그 미사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한국 교회도 이런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왜?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 선함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무려 40년이 넘도록 지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전 국민이 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성전이 없어지다니 이게 말이 되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놔두실 이유가 없지. 정말 안타까워. 적어도 이 바울은 철저하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 내용은 전부 다가 그거예요. 십자가와 죄와 회개와 구원의 내용 이걸 가르치고 있다. 이게 복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소망이 없다 이 소리야. 교회는 나오는데 죽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데 사실 보면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요.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살아요. 세상 사람은 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노세 늙어서 노세. 옛날에는 젊어서 노세했지 요새는 늙어서 노세래잖아요. 늙어도 안 죽나니 노세 늙어서 노세. 왜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즐겁게 살아. 즐겁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하자.
이게 세상 사람의 모토야. 삶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요. 마시고 뭐. 근데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듣긴 들어서 알아. 아이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평안과 기쁨이 없어. 더 썩었어. 정말 이 복음으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기쁨과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그 소망으로 살 영생의 소망. 바울이 얼마나 그 죽음의 순간을 소망하며 감격하며 기다린지 몰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의의 면류관 이걸 받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죽음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바울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그도 이 죄의 문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뒤에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7장의 말씀이야.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 이게 고백이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는 아무 관심도 없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게 아니라 다 내 육신의 문제, 직장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하고 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거짓된 종교들도 다 그거 하고 있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그는 이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어.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 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삶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명한 말씀이잖아. 그의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는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렸어. 한 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바울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에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은 그 간절함. 그는 자신을 위하여 예비해둔 그 의의 멸류관 얼마나 사모하고 나아간지 몰라요. 바울은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 자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음을 자는 걸로 받아들였다는 언젠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모습을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두 사이에 끼어서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서니 22절을 한번 보여줘. 어디에 끼었나?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이건 뭐냐? 이 땅에 사는 삶을 이야기해.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1절 내가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은 주님에게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 사이에 끼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두 사이에 끼어서는 이건 뭐냐면 헬라어로 시네코마이라는데 이 양쪽에 큰 벽이 있는 중간에 골짜기로 지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자, 나는 지금 이 두 큰 벽 사이로 끼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나는 이 길로 가고 있다. 나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그러나 소원만 있을 뿐이다. 소원은 있으나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없다.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주님의 뜻이란 갈 뿐이다. 자, 이걸 고백하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니까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그 사이에 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것으로 좋으나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났어. 지금 삶과 죽음의 사이에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아. 자, 이제 내가 삶을 정리하고 주님에게 가서 함께 주님과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이게 내 간절한 소원이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자, 세상을 떠나서, 이 떠나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날리에인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떠나다라는 것은 천막을 걷는다. 우리 캠프장에도 보니까 정말 이 천막을 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러데이에 그냥 천막 치고 그 안에서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지 몰라. 그 지난주는 보니까 이게 이 애들 아직도 방학이고 연휴니까 토, 일, 월, 사흘이 연휴니까 내가 지금 간정집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한 파트는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한 파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걸 내가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첫 이 대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분, 하나님 바로 섬기기. 이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거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 이렇게 지 멋대로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 교회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 거짓 발람의 복음을 가르쳐. 뭘 가르치는지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하신다. 그러니 뭐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교회 와서 그냥 손톱을 자르든지 다리를 꼬고 앉았든지 스마트폰을 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죽는 길이라 이 소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외심이야. 그래서 잠언 1장 1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생각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해요. 여호와를. 경외가 뭐야? 경외.
교회가 두려움이에요. 영어로 보면 fear야, fear. The fear of the knowledge.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내가 그게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우리 학교에다가 붙여놨는데 본 적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 돼야 된다. 오늘 교회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이걸 가지고 책망하는 목회자도 없고, 예배 시간에 그냥 다리를 꼬고 그냥 스마트폰을 하고 난리를 쳐도 야단치는 목회자도 없고, 서래발을 질질 끌고 그냥 교회 와도 책망하는 목회자도 없고, 이게 멸망의 지름길이다 이 소리가. 하나님에게 제일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에티튜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행위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 두려움. 여러분이 학교에 그냥 교장 선생 앞에만 가도, 대학 총장 앞에만 가도 그냥 얼마나 대학 총장 앞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손톱 무릎 뜯고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그런 경거망동한, 난 정말 이걸 가르치고 싶어.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 천막을 걷는다라는 뜻이 뭐냐? 이건 떠나서 나는 마나 안할 리에인데, 이건 천막을 걷는다 이런 뜻이. 이제 내가 머무른 시간이 끝나면 천막을 걷고 돌아가는. 보니까 오늘 가보니까 다 걷어가고 없어. 휴가 끝나니까 그냥 다 천막 걷어가지고 다 가버렸어. 천막을 걷는다는 것은, 캠프장에 와서 천막을 걷는다는 것은 이제 더 좋은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성경에는 집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죽음을 집으로 비유했어. 장막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장막을 걷고 더 좋은 본향으로 갈 때가 올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닷을 갚는다. 이 닷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목적지로 향해서 간다는 뜻이, 일이 끝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닷을 감아 달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을 한다. 죽음은 뭐냐? 영원한 세계로 향하여 가는 출발점이, 이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이. 이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더 유익이다. 하루라도 이 육신의 장막을 걷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 이것도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다 유익하다. 오직 빌립보 교인의 신령한 기쁨을 위해서. 이 삶의 목적이 너무 다르잖아. 우리는 내 기쁨과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빌립보 교인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며 살아가는, 이게 목적이 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굳건하게 서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확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 지금까지 귀가 아프도록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천국 복음 전가하기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삶을 평생을 실천하고 살아간 사람. 그런데 반대로 남에게 이 신령한 기쁨을 주며 사는 사람보다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남을 짓밟아 가면서도 그걸 위해서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사기꾼 중에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야. 기독교. 사기꾼 중에 왕사기꾼이 누구냐? 장로가 대부분이야. 내가 교회 장로, 장로 이름 팔아가지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는 사건 보면 다 그 주범이 다 교회 장로야. 장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처럼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나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머무르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역을 지금 20년 이상 하면서 참 여러 차례 그만두고 싶은 그런 간절함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만두려고 작정을 하고 거의 99% 학교 문을 닫았다가 다시 이 사역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 사역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뭐냐? 이 사역을 하면서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에미시 아이들 중에 정말 변화되는 아이들, 정말 변화돼서 이제는 일생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내가 봤잖아. 정말 많이 봤다. 그리고 그 아이 모습 속에 변화된 얼굴이 달라. 처음에 올 때 그 험악한 얼굴이,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변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그런 애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 그러나 그런 아이들 보면 신령한 기쁨을 느껴. 그리고 우리 중국 아이들, 상국 아이들, 너 특히 중국 아이들 한번 봐봐. 쟤들로 우습게 보면 안 돼. 세상적으로 자꾸 짧게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애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벤츠 아니면 BM. 나도 깜짝 놀랐어. 이 조그만 기집애 와가지고 BMW 새 차 뽑고 말이야. 막 20만 불짜리 벤츠 새 차 뽑고. 나는 꿈도 못 꾸는데, 나는 평생 살면서도 중고만 타고 다니는.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일평생 공주 왕자 대접받고 지밖에 모르다 살던 애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주일날 꾸역꾸역 다 기어 나오는 거 보면 주일날만 나오냐? 지금도 한 무대기가 왔어. 수요일도 한 무대기, 금요일도 한 무대기. 벤츠 BMW 타고 얼마나 놀러 다니기 구시겠어. 우리 MEC 벤츠 BMW 주면 여기 한 명도 없다 내가 볼 때. 남성 가고 어디 가고 다. 저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 저 아이들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이게 얼마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냐 이 소리가. 바울은 그거 하나 보고 이 세상의 기쁨으로 사고.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결단코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살 것이 아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줘.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굳세게 설 수 있도록 그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남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는 그것을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 뭐냐?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인간들은 전부 다 지자랑하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막 입만 내면 지자랑하고. 바울은 뭐냐?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거리가 내 입에서 너희의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쏟아지도록 그렇게 살고 싶더라. 나로 인해서 너희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넘쳐나도록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다. 오늘 우리는 나로 인해서 내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자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풍성해지도록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얼마나 자랑이 많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느냐 이 소리. 오늘 우리는 저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자랑이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바울이 어느 정도 이들을 사랑하고 살았나.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여기는 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시절에 당시에는 이렇게 시장 바닥에 가면 이렇게 고기를 파는데 가끔 이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사먹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덥석 사먹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서 덥석 고기를 사먹었는데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거 우상의 제물이었는데 왜 바울이 저걸 사먹지? 바울은 모르고 사먹는데도 혹시나 그렇게 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장학간에 일주일만 고기 안 주면 폭동 일어나. 폭동. 일주일만 고기 안 줘봐. 전도사고 강사고 없어다. 맞아 죽어. 내 형제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 일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오직 형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땅에 산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다 말이야. 삶과 죽음. 언젠가는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간다면 뭐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없겠으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신의 시간을 주신 것은 내 형제들에게 유익하게 살다 오라.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경고케 하고 신령한 기쁨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 와라. 그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잘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그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 사도행전 20장 24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데 제발 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붙잡고 예언할 때, 그건 정말 유명한 말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